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고요. 응용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서도 뭔가를 배우고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세상에서도 뭔가를 배우고 배웠으면 또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우리가 가진 것들도 잘 사용을 해야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습니다. 이것을 경영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 아이들은 학교 공부한 내용, 공부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또 응용된 곳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배우고 응용하기. 자,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밑에 가로해 놓고, 자,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소금과 빗대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거죠. 이것은 저는 업무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능력 있게 깔끔하게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또 빛은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선한 행실입니다. 신뢰를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적 능력과 신뢰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등용하게 하는 거죠. 자, 머무는 곳에 또 선한 영향력 미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좀 선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면 주님의 발자취가 되는 거죠.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GTS 묵상, 역동성 있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그리고 내 삶의 변화와 발전,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이에요. 5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7은 그날 생활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어제 주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였는데 어떻게 좀 잘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주제를 그날 기억하고 생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분석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에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돌 무덤에 안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요. 의미를 정해 보십시오. 자, 저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마리아. 본문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딱 부으실 때 제자들은 막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사람은 모두 죽는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죽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이 귀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한 부분이 희생되어지는 죽음이 있다면 이것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세상에 온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역사 속에 딱 2사람밖에 없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죽지 않고 변화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 또 교통사고로 떠나는 죽음, 또 질병으로 또 떠나는 죽음,
또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죽음. 그 중에 하나가 참 사람을 구원하고 대속의 제물, 뭐 순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의 문을 건넌다면 영광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림 분석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고요. 덮은 천이 있습니다. 동굴 문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 또 시신을 옮기는 사람들. 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이거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천국. 네, 예수님은 이미 육체는 이렇게 동굴 안에 있게 되지만 그의 본체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거죠. 자, 그리고 옆에서 막 괴로워하는 마귀의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마귀를 굴복시키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제 쫙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주님의 대속의 죽음. 이렇게 적었어요. 대속의 죽음. 그냥 수명 다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대속.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거죠. 자, 기억력 훈련입니다. 연상법.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먼저 예수님의 시신 덮고 있는 천, 그리고 무덤의 동굴 무덤의 입구, 그리고 옮기는 사람, 그리고 주변의 여인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우리 멸망으로 가고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완전히 멸망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장은 이제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저와 관계된 내용. 주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는다.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아이들도 이 그림에서 수학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도 있고요. 또 수, 연산, 계산도 할 수 있고요. 측정도 있고요. 규칙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구원. 이게 다 규칙이죠. 그래서 또 자료와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거거든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시간의 열차는 멈춰 있지 않고 잠깐 정거장에 사람 내려주고 또 계속 갑니다.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먼 미래처럼 보였던 것이 내 눈앞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삶, 계획된 삶, 미리 잘 준비된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할 줄 안다면 다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놀기 좋아하고 막 그런 것만 하다 보면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거죠. 미래 참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게 결국 미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내 삶의 비전을 이만큼 세웠다면 그걸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시간들이에요. 자,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감사한 것 또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십시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감사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오늘은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자, 오늘 어디에 가시나요? 또 누구를 만나나요? 무엇을 하시나요? 자, 어디에 가시든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3가지를 기본으로 적어봤습니다. 친절,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살면은 더 좋은 삶을 살아요. 근데 그냥 막 살면 내 습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럼 나중에 가면 다 회개하고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리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럼 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변화하고 발전입니다. 자, 또 축복된 부담 시간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입니다. 결석자나 전도 대상자. 축복된 부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돼요. 전도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정말 꼭 가져야 될 부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주일날 하나님 누군가를 또 보내주세요. 올해 우리 교회에 원근각체 또 많은 영혼들 보내주세요. 이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권고할 사람이 누가 있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카톡도 한번 보내보시고 또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3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내 삶에서 뭔가 활용해 본 게 있으면 적어보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마리아의 옥합을 생각하면서 뭔가 실천해 본 게 있다. 또 5-7+2를 활용해 본 것이 있다면 또 적어보십시오. 자꾸 적고 활용하고 생각하고 해야 이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7가지 주제는
항상 의식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주제가 이게요, 오는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5가지를 한 번쯤 쫙 돌리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생활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7가지 주제를 어디에든지 다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은 이거 한번 쭉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주제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활용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일단 아침 묵상 때 항상 생각하고요.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다룰 때 7가지 주제를 일단 한번 쭉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과 또 묵상 나눔을 통해서 7가지 주제를 또 쭉 나눕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3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되죠.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도 발전도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무엇인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뭔가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장례를 준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에게서 교훈을 얻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마리아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네.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또 질문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 영적 생활 잘하고 있나? 네. 이대로 해도 괜찮은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나? 네. 내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받는 영향력은 뭔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항상 2가지 적습니다. 하나는 더 깊이 주님과 소통하는 생활. 더 깊이 주님과 소통하는 생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또 하나는 사명을 위해서 GTS 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본문을 또 한번 전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를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릅니다. 그거를 가지고 살면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이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 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